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절개 칭하기를 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도들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종은 분명히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죠. 스스로 종이라 하고 주인이 없으면 그건 허무한 것이에요. 내가 종이다. 나는 비천한 삶을 산다. 나는 겸손한 삶을 산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주인이 흐릿한데 종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이야기고 또 어불성설이죠. 주인이 없는데 내가 종이다. 막연하게 그냥 윤리적으로 나는 세상의 종이다. 그것은 사실상 관념적인 이야기죠. 실제적으로는 종은 분명히 주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의미의 그런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다 이라면 막연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분명하게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보면 어릴 때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 어른 이름을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부를 때도 어느 교장 선생님이 너희 선생님 이름 뭐냐 이러면 막 어릴 때 머뭇머뭇했거든요. 선생님 이름 부르면 혼날까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자음으로는 알았는데 몸을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이 주 혹은 주인이란 말을 붙이면 되겠다. 그 말은 아도나이다라고 해서 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몸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오직 구약 이스라엘 언어 중에 자음과 모음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유일한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저바라고 하고 또 여호와 그리고 야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여겨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시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관념적으로 영적으로 불렀다고 하면 신약 시대 때는 좀 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역사주 이런 말도 썼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 역사주시고,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working, 일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에 보면 우리가 그 1절 가기 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곳은 시편 18편과 시편 36편에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36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다. 물론 구약시대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주로 부르지만은 주인으로 여기지만은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주라 하면 특별히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주이라면요. 우리 영어로는 이제 Lord라고 하고요.
쿠리오스, 헬라어로 아까 아도나이 다 같은 말인데요. 주라는 말을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주여라고 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로 주라는 말은 이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라는 말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라는 말에는 진리의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곧 주는, 우리의 주인은 진리를 성취하신 분이다. 내가 따르는 주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진리를 이루신 분이다. 그럼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는 먼저 나를 위하여 이루셔야 되고 의를 이루셔야 되고 모든 것을 뜻대로 성취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그저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는 먼저 모든 이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주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이러한 진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의를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저 주가 될 수 없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가 될 수 없고, 이거는 진리의 측면이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사랑하실 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우리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고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사랑도 빌려다가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빌려다 쓰고 뭐 공기니 뭐니 다 빌려다 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방식도 이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저 그냥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 그 진리의 그 의, 그 공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세로 때는 진리고 가로 때는 사랑이다.
새로 떠는 진리다. 진리란 말은 의, 공의, 심판, 각, 형벌 이런 단어들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이루셔야 돼요. 성취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어디서 주워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친히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가로 때는 주님의 벌리신 손은, 주님이 뻗으신 몸은 우리의 진리고 주님의 벌리신 손은 우리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진리를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십자가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계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진리 혹은 진리와 사랑이 못 박힌 그 점이 바로 십자가다. 진리와 사랑이 만나고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이러한 사랑이 구약에는 특별히 인자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 구약의 인자라는 말은 신약에 오면 사랑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진리라는 신약의 말은 구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혹은 진리라는 말로 쓰이고, 혹은 의라고도 쓰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에 보면 지금 앞부분에는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뒷부분에 보면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앞부분에 인자하심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요, 후반부의 진실하심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의 사랑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리가 공중에 사무쳤고, 항상 시기 때문에 대꾸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진리를 하나로 묶고 하늘이나 공중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주 강의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순서적으로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리를 이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사랑이 먼저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진실하심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게 은혜가 사랑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크게는 이 두 가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공을 아까 말했던 진실, 진리 다 이게 하나예요. 정확하게 갚는 것, 이루는 것, 율법을 성취하는 것, 이게 다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 자비, 인애, 긍휼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사랑 쪽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만나는 점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실상 진리가 먼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오늘 36편 5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또 요한복음에도 1장 14절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루시는 순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순서는 진리로부터 사랑으로 가지만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순서는 사랑으로부터 진리로 가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딱 형벌을 치르고 이것만 진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모습은 뭐냐? 우리에게는 사랑이 먼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둘, 셋 하나님을 헤아려 가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것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그 사랑의 품에 탁 안기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거의 다 보면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고 거의 다 보면 사랑이 먼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따라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은혜 혹은 긍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의 사랑도 긍휼, 인애 이런 게 앞장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진리의 문제가 나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따지고 사랑하는 거 있죠.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사랑해볼까. 이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그런 지식의 매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사랑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하면 항상 감싸고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이미 사랑은 그 안에 진리의 요소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한 것은 결코 배반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그가 우리를 먼저 헤아려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헤아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다져서 사랑하면 남을 것 같아도요 상처만 남아요.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그 열매로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 순서로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리는 이유가 보여야 돼요. 왜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그저 읽지 마시고 성경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다 십자가를 미리 시편에서 바라보고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이나 공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율법이라고 합니까? 그저 작은 것을 표현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인자가 하늘에만 있겠어요? 땅에도 있지, 바다에도 있지. 이러면서 대표로 하나를 표현해서요. 이 말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것은 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가 이 말은 주의 시편이나 자문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도 읽어보시면 돼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도 있고 공중에도 사무쳤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시편은 교차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록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꽉 찼다.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특별히 6절은 그 인자의 6절은 특별히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은 바로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로부터 9절은 이제 인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시지면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시는 수학보다 더 논리적이거든요. 어떤 논술보다 시가 더 논리적입니다. 훨씬 더 질서 있게 쓰는 게 시거든요. 시편도 그렇다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저 막 정서를 토론하고 감정 토로하고 그게 시편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게 질서를 가지고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파악해서 쓰는 글이 바로 시기 때문에 시편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주님의 의, 이제 의이라면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값을 치르는 걸 의미하는 것 같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다. 바로 나오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항상 성경의 의, 심판, 공의, 이런 것은 함께 가는 단어들이라 보면 돼요. 함께 따라 나와요, 항상. 그래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의 의는 꼭 남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저 동해 바다와 같고, 그게 아니라 다 이런 것도 표현이에요. 산들과 같다는 것은 바로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의는 엄청나게 높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산은 꼭대기가 있고 날카롭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 이 말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디든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의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뭐 쏘기면 쏘는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생활해보면 제일 처음에 저에게 누가 한 말이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정직하면 잘 삽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처음에 미국에 가니까요, 막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허술한 나라가 있나? 뭐 소리 같은 것도 그냥 뭐 어떻게 믿냐 싶어도 그냥 한 줄 쓰면 믿어요. 그냥 믿고 뭐 웰페어라든지 이런 거 뭐 복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당해요. 속이면 다 당해요. 정직하면 잘 살아요. 맞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후진국과 선진국은 밥을 더 맛있게 먹고 뭐 잠을 더 편하게 자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착하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여기 후진국 가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도로 같은 데도 다 돈을 그냥 떼먹어가지고 막 도로가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전부 속이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주님의 의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요. 그냥 어디에나 있어요. 그 주님의 없다라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 그게 6절의 후반부에 보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의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여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는 것인데, 특별히 여호와의 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피조물을 피조답게 하고 바로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의를 힘든 것이다 여기지 말고요, 아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바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고, 7절에서 9절은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랑은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특별히 어떤 줄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진 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강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도 비가 오듯이 우리 마당에 내가 피해도 주님의 은혜는 온다 이 말이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요? 7절에 보면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 여름에 그늘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의 인자의 그늘, 특별히 십자가의 그늘, 은혜의 그늘,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도피처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면 모든 것이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우리가요,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소망이 사라지는데요, 십자가만 보면요 제일 먼저 소망이 생겨요. 십자가 보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막 밑에서 힘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십자가 생각을 하면 내 몸에 막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막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냥 막 대낮같이 누가 조명을 밝힌 같은 그런 내 마음의 빛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늘은 은혜의 그늘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살찐 것으로 풍부하게 하시며,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인자의 본질적인 그러한 실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내 공로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원천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이유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원천이 어떤 내 공로 아니에요. 내 선행 아니에요. 내 수행 아니고 내 금욕 아니에요. 내 수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지나가기 쉬운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빛은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마크해 놓으세요. 그게 바로 빛이 생명이에요. 항상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왜 종인가? 그의 지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의 종이란 이 말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에 성취가 돼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십자가에 그의 공의를 이루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주는 나의 주가 되신단 말이죠. 이 의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팽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종의식이 없어요. 이 종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저 상투적으로 종이다, 주의 종이다. 어떤 사람은 종이라 그러니까 좀 낮게 들린다고, 주의 사역자다. 종이라 하면 돼요. 그 낮은 말 아니에요. 본질적인 단어예요. 목사님을 종이라 부르면 돼요. 종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보면 이 주, 그래서 부활 이후로 특별히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은 주여, 예수는 주여 라면서 무조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다 그러면 예수님을 뜻했거든요. 왜 그가 나의 주시냐? 바로 모든 의를, 진리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시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인 것이요.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나오듯이 의인은 뭐냐?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는 의인이요. 내 공로, 내 행위로
모든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 시편에서 악인은 뭘까요? 밤에 칼을 들고 담을 타는 의 악인일까요? 그게 악인이 아니에요. 내 공로대로 사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1절에 보세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2절에 보세요.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자랑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랑해요. 3절에 보세요. 특별히 뒷부분을 특별히 보세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자랑해요. 내 지혜고 내 선행이다. 절대 나를 자랑하고 내 지혜와 선행을 자랑해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더 못해서 탈이지. 내가 덜 따져서 탈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래 미쳐서 어떻게 살까? 나는 너무 세상 몰라. 세상 모르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들었을 거예요. 크게 들었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까 인자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자를 베푸셔서는 알겠는데 공의를 베푸소서는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잘 새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의 공의를 저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주의 사랑을 베푸소서는 하지만은. 그러면 오늘 여기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는 질서예요. 의예요. 그냥 내가 내 공로로 말하면 나는 벌써 힘 빠지고 절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어떻게 공의를 베푸라고 합니까? 이 말은 벌써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의로 종의 눈을 깨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면 그 공의는 사랑의 공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단계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소서, 주님께서 공의를 베푸소서, 이런 말들은 뭔가 하면 내가 지혜롭고 선행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심판하소서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나 욥기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그 너머예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잣대를 가지시면 나는 안 되나 주님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잣대를 가지시되 공의를 베푸시되 사랑도 베푸소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신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헤아리기보다 구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직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 것이요 의로운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리 쓰십시오. 지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줄 사람을 찾으세요. 받을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 베풀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선행할 수 없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가 되셔서 인자와 공의를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스스로 옳지 못하오나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감히 의인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원컨대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남을 감싸고 허물을 용서하고 끝까지 참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